시편 105편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떤 마음이냐면 시편 지금 105장 지금 1절부터 읽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제가 참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충만하냐면 이 설명을 하겠지만 감사하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자. 그에게 노래하자. 2절에 그를 찬양하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막 쓰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진짜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것은 알지만 또 우리가 어떤 과정 중에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지나고 나면 알아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 차원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행하시는 일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지만. 근데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알게 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것도 여러분 것도 듣고 싶고 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일들을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서로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죠. 이 마음으로 하는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러면서 막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그가 행하신 기적 이적 그의 판단을 너희가 기억해라. 말하고 알게 하고 기억하라. 이걸 외치면서 이 말씀을 쭉 시작하고 있거든요. 105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8절에 그는 그의 언약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받는 언약도 있고 교회에 주는 언약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주신 비전, 정체성이 있는데 뭐 목사님 요구하셨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있죠. 너는 이럴 것이다. 저보고 목사님 저 처음 보셨을 때 그는 내 종이다. 제가 요구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정하신 계획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내가 간단하게 이 시편 105편 기자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너희 할당된 영원한 소유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전해 들은 거겠죠. 근데 그분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105편에 쭉 적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듣고 깨달아서 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네. 이거를 44편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편에서 주고 기억한 약속을 44편에 가면 4절에 가면 이렇게 해요.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의 땅도 아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스라엘에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이 일을 드디어 44절에 이루셨음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이제 좀 이따 나눌 건데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제 하나 돼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알고 깨닫고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진짜 우리가 간증하고 하신 일을 회복시키시는 간증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또 서로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금요일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저희 선교회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 후에 우리가 나눔 시간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 내용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이제 목사님도 얘기 어전에 하셨지만 이제 2달 동안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공격도 받고 해서 힘든 가운데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날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3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분은 아프신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아프고 나서 간증을 그날 하셨었어요. 근데 질병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 라마나요시라고 하셨어요. 벤세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성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이 지역에 하나님이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비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뭔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날의 소식은 뭐냐면 목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시더라고요. 아이고 산 넘으니까 또 하나 산이네. 그러고 쓱 지나가셨는데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이제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들 앞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 한 분은 허리 디스크가 심하시고 또 한 분은 폐에 이제 이쪽에 뭐죠 이렇게 폐가 섬유화되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볍지만은 않은 병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남아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고 또 한 분은 지난주에 이미 아프셔가지고 너무 아프면 그런 게 모든 의욕이 끊기잖아요. 일할 의욕도 끊기고 사역도 힘들고 기도 자리 나오기도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뒤에 끝나고 나서 나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전달받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괜찮으시죠? 뭐 예배는 좀 편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면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질병을 알아? 네가 아파봤어? 근데 여러분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년 내도록 아팠거든요. 제가 아픈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식구가 한 명 아프면 거의 운명 공동체는 같이 아픕니다. 더 힘듭니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면서 제가 질병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배고편에 노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왔을 때 교회에 저희가 넘어왔을 때 이미 이제 아픈 상태로 와서 3년을 아팠거든요. 근데 단번에 치유해 저는 여기 오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단번에 치유해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3년 뒤에 나았어요. 지금은 그때 목사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되게 아파서 뭐냐면 근육이 없어서 여러분 몸은 이게 뼈라든가 살에 무게가 있잖아요. 근육이 얘가 탱탱하게 고무줄이 짱짱하면 잡아주면 덜 무겁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져가지고 힘이 오면 어떻겠어요? 모든 게 다 무겁잖아요. 이게 힘을 못 쓰거든요. 어른들이 많이 겪는 게 이 전신 통증, 근감소증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한 3년을 힘들어 하셨는데 무를 못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인도에 다리를 못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오면 부끄러우니까 다 내려놔고 가면 난간 잡고 이렇게 벽 잡고 이렇게 살살 내려가시고 진짜 심각해서 내가 업고 다녀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보다 더 계단 잘 올라가시거든요. 이렇게 신호등 있으면 저보다 더 빨리 이렇게 달려나가시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청년처럼 쓰신다고 하신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흘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자기 임의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제 노인이야. 이제 80이 다 돼가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붙잡았거든요. 목사님 얘기했을 땐 그거 같겠다. 근데 진짜 하시더라니까요. 진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오늘 내 목편도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 주시고 이뤄가시는. 저희 어머니가 뭐 약속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청년처럼 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너는 주의 종이다. 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셨겠죠. 그 계획이 지금 각자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회복되셔서 저렇게 멀쩡하게 잘 다니시고 계단도 잘 올라가시고 힘도 저보다 셉니다. 지난주에 선악을 뻗떡 들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주셨으면 이루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신 게 있다면 붙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질병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도를 2번을 하고 한 번은 감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느껴진 게 있었어요. 2번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시죠?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있은 사람은 봤지만 못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는 임의로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기도합니다. 병원 먼저 가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 질병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육체가 연약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두려움.
내가 늙었는데 잘못됐다는 그런 노심초사들이 막 이렇게 같이 밀려오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합법적으로 이 어두운 영들이 합법적으로 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모든 질병이 있으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은 좀 짜증 낼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참 아프실 때 뭐 영적으로 그럼 영이 하나 들어가면 막 신경질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네가 아파봤나? 아픈 사람 심정 니는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늙는 거에 두려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것이 꽉 잡고 있어서 올가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2번 했는데 참 신기한 게 두 분 다 아프신데 기도가 달랐어요. 한 분은 그 어떤 영적인 역량보다는 어떤 마음을 알게 하셨냐면, 우리는 또 다 모르죠. 목사님이나 앞에 사신 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 똑같이 아픈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묶여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이제 틈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사유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질병이 사실은 문제인데, 지금 어떤 주제를 얘기해요? 질병이 나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몸에서 떨어뜨려야죠. 회복시켜야죠. 이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가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 거 하나. 할렐루야. 질병을 기도했는데 나서줄 것이냐 안 나서줄 것이냐 무슨 원인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너무 은혜하고 애인하신다 이런 말씀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마다 어떤 질병이든 문제든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 초점이 다르구나. 한 가지. 2번째는 틈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것들을 그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뭐가 있었냐면, 정지은 권사님이 이제 굉장히 아프시고 나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통해서 어떤 질병은 지금 고난을 대표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단의 공격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지훈 권사님 나눈 그 메시지가 제게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왔었거든요. 권사님이 아프니까 모든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달을 힘들었잖아요. 지칠 때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지훈에서 본인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고 이제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욕이 없는 분 있습니까? 그 이제 권사님도 의욕이 없어가지고 쭉 처진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간증을 시키면 좋겠지만 안 하실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는. 그래서 기도 자리도 안 나오게 되고 빠지게 되고 사역도 좀 미루게 되고. 근데 원래 정말 잘 섬기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땐 참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 이제 자리 이탈에 대해서 야단을 맞고 나서 다시 기도 줄을 붙잡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들이 밥상 다 차려놓은 게 권사님이 숟가락을 하나 다 얹더래요. 무슨 의미냐? 교회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지금 다 이겨볼 거라고 막 앞에서는 이제 목사님 중심으로 막 난리가 나 있었는데, 그래, 교회 늘 일이 있으면 저분들이 알아서 그냥 해결하고 잘 하시겠지. 나는 내 것만 잘 챙기면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웃기잖아요. 근데요, 저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짐지고 알아서 하고 의논해서 해결했으니까 그래 잘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참 냉정하게 그림으로 딱 보여주신 게, 밥상 다 차려놓은 데다 양채가 없잖아요. 숟가락을 하나 쫙 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 얹은 분 있으십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힘든 구간은 전쟁이다. 일진이 지칠 수도 있다. 장기화되면. 그러면 뒤에 있는 이진들이 또 나가서 힘이 돼주고 싸워주고, 우린 군대잖아요. 이게 착착착착 가야 되는데 퍼져가지고 숟가락 얹을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인지시켜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도 한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한 사람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의 역사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앞선 그 사역자들을 보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반죽을 하는데 이제 반죽을 맛있게 빚었어요. 내 취향대로. 목사님 하나 빚어놓고 나머지 이제 앞선 사역자들을 이제 다른 모양으로 붙여서 또 반죽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한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붙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같은 모양으로 반죽으로 치대고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그러셨거든요. 개인적인 고난을 다 겪었다. 그 다음에 팀이 같이 고난을 겪었다. 반죽이 되는 거예요. 밀가루에 물 넣고 뭐 간해가지고 아시죠? 주물럭 끓여가지고 치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한 덩어리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한 덩어리로 하나가 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루시려고 한다라는 목사님 표현을 하셨어요. 더 다져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하나로 더 연합되게 하는 이게 정말 필요한 구간이구나. 여러분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교회에 연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연합해서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청년들도 지금 만지고 계시거든요. 기쁜 소식입니다. 청년들이 좀 괴로워하고 있긴 하던데 몇 가지도 드러난 것도 있고 다루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와, 정말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프라이버시만 아니면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약속하고 교회에 약속한 그 일을 지금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서 흔들고 있는데 멈춘 게 아니래요.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감사합시다. 입술을 벌려서 그분이 하는 일을 자랑합시다. 입술을 벌려서 찬양합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시편에 기록에 된 말씀이에요.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감이 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정지훈 권사님이 함께 주신 그 말씀들 우리 기억해 봅시다. 교회는 이렇더라고요. 저도 깨달은 건데 처음에 저는 어린아이 때는 교회가 뒤에서 있었어요. 은혜만 받으면 되지. 교회 중간에 뭐 목사님하고 살짝 알아서 하겠지. 어느 순간 점점 그 중심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이 교회 와서는 처음에 저도 멀리 가 있었죠. 근데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전 숟가락도 안 얹습니다. 그냥 떠먹여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수준이 틀리죠.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어거지로 지금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말씀이 저 은혜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면밀하게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이 마음에 숨겨진 중심이 어떻게 교회에 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 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아까 이 오전에 찬양을 하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저 나랑 연결된, 연합된 내 지체야. 그 자랑스러움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고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목사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근데 제 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을 정말 우리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알려지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게 행하신 일들이 알려지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기이한 일들. 여러분 뭐가 기이한 일입니까? 돈벼락이 쏟아져야, 돈 문제가 해결돼야, 이 생겼던 병이 갑자기 나야 기이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과정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 고난과 오전에 그 파도 얘기 있었잖아요. 물이 뛰어드는, 빠지는 것조차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정말 이게 전달이 되나요? 제 마음이.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바깥에 있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자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증인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지금 겪었던 모든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간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 구간을 지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어.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행하셨어.
저 철없는 당신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높인 것처럼 우리 각자 모두가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행하시는 기이한 일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전에 배 가운데 모두 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두 같이 타면서 그 행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 속에서 울렁거리면서 속이 뒤집힐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지만 멀미가 나올 것 같고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지만 갑자기 필리핀 갔을 때도 생각이 나네요. 장로님 그때 막 멀미하고 목사님도 힘드시고 다들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사역지까지 갔거든요. 그것처럼 이 구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 말씀처럼 우리는 저 기승 너머로 갈 겁니다. 그러고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생기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 질병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알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의 그 10년 깊숙한 곳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짐을 지고 가는 자녀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과 또 때로는 그 연약함을 위해서 틈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부족한 마음으로 교회에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거 놀랍잖아요. 여러분 질병은 해결돼야죠. 나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늘 얘기하시듯이 그 질병 가운데 붙어있는 건 띄면 되고 질병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때가 되면 치유해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깨닫게 하시려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105편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느 교회에 있었던 일들, 질병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자,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정말 이스라엘이 행한 일, 하나님이 약속한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이 뭐였냐면 내가 가나안 땅 네게 줄게. 영원히 네 할당된 소유가 될 거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려면 멋진 일을 행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들 사람 수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적었는데 그 땅에 나그네가 되게 하셨대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땅을 줄 뭔가 이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그네게 되게 하고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 발 딛는 대로 가는 그런 상황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약속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요만한 땅덩어리라도 주고 거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가 되고 떠돌아다니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수의 족장들이 이민족 저민족 떠돌아다니는 그 시대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얼마나 그 어떤 심적인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서 떠돌아다녔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밑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걸 허락하셨지만 억압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왕을 꾸짖고 오려 그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여기셨냐면 내 기름 분 자다, 내 선지자다. 그냥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호하셨다는 그 뒤로. 우리 이건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뒤에서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두 번째 계획. 그가 16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겠다. 기근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보내시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근을 보내서 양식을 다 끊은 일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그럼 거기서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 고난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끊게 하는 일을 허락하시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요셉, 그 이름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하나님이
미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떠돌게 하시고 양식을 끊고 한 사람을 보내는데 수레에 태워서 화려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약속으로 주신 땅을 향해 하나님 주는 그 길을 가는데 처음에 행한 일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종으로 팔린 것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착고는 발에 차는 이런 족쇄 같은 건데,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몸은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몸만 구속된 게 아니라 그의 혼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의 혼이 쇠사슬에 뚫렸다라고 이런 언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 요셉 믿음으로 전부 매 순간순간 당당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그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감옥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7장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105편에서 야곱이 요셉이 차지하는 그 의미가 크더라고요.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37장 3절 한 구약 56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정말 그 편애를 아버지 사랑을 전부 다 받고 그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는 모든 형제들이 입은 옷이 아니라 정말 장자에게만 입히는 옷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귀하게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들과의 관계는 형들이 사절에 그를 미워하고 또 그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한 내용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심지어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걸 보고 더욱 미워하는 이런 상황. 그렇지만 그것을 형들이 말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꿈을 가지고 컸고 정말 잘 돼 나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창세기 37장 이제 19절 20절 쭉 내려가면 이제 형제들이 이제 모의를 하잖아요. 그를 죽이기를 꾀했다고 돼 있어요. 18절에 19절에 그를 보면서 20절에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제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자. 실제로 그를 던졌고 22절에 보면은 결국 그가 창세기 37장 36절에 그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아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을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부르시고 꿈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십니까? 지금 비단길을 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거했던 그 온실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목숨의 위험을 받는 경험을 하고 종으로 팔리는 자 이제 추락하는 그 아시죠? 이거 팔리고 감옥을 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떠냐면 그 다음에 시편 105편에 가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물론 요셉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어떤 그 과정들을 거쳤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겪는데 10편 105편 19절에 이것이 그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과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꿈을 받았잖아요. 꿈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같이 큰 그릇은 이 온실에서 끄집어내서 단번에 구덩이에 떨어뜨리는 이 낙폭을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으로 팔립니다. 종은 물건입니다. 내 의사를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 생활 주변에서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삶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완전 자유가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를 단련한 삶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시편 기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합시다, 자랑합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떠돌아다닌 그 생활, 약속을 받았는데 그 민족이, 그리고 기근을 권해서 양식이 다 끊긴 그 일, 그리고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했지만 종으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가서 정신이 없이 혼비백산한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그를 단련한 과정이라고 시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 정체성을 분명히 받았으며 그리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우리 영광을 받았어요.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높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알 수 없는 것은 이제 교회 차원에서 온 집집마다 갖가지 일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에 이런 일들을 왜 자꾸 허락하시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요셉은 혼비백산했다라는 거예요. 그 혼이 몸만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혼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단련하는 과정. 우리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단순하게 이거야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원인일 수도 있고 사단이 방해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20절 드디어 비상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3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깨어지는데, 그러면서 애국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낱 종인데 왕이 그를 석방하고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며 드디어 우리가 아는 내용 21절에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습니다.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이 감당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을 때, 총리로 삼았을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여러분 아십니다. 구덩이와 여러 가지 종살이와 감옥의 이 기간을 거쳐서 총리로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왜냐하면 정치범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왕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고, 그리고 아마 종노릇을 하면서 예수님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고난을 배워갔잖아요. 순종함을 배워갔다고 하셨듯이 이도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을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순종의 과정을 아마 철저히 훈련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총리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이 일을 찬양하는데 좋은 일만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우리가 봤을 때 떠돌이 굶게 하시고 종으로 삼고 감옥에 보내는, 우리 눈에 보면은 그건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해되지 않는 이 구간조차도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고 가는 과정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중간결산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아니며 빼야 되는 일이 아니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만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한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냐? 23절에 보면 이 일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고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은 거기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수의 백성을 거기서 많은 수로 만드시고 드디어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 26절에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드디어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이 놀라운 일을 단계 해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단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주시면 이건 단번에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 교육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로또 이런 게 있잖아요. 단번에 당첨되고 단번에 해결되고 이게 로망입니다. 저희 로망도 그거예요. 고난 없이 단번에 났으면 좋겠고 단번에 해결되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만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아울러서 다 만지시면서 가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를 또 단련하고 다루시고 옆에 관계도 회복하고, 이거를 막 그 복잡한 모든 관계를 우리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회복시켜서 막 아름답게 끌고 가시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회복돼가지고 각자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소망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랑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처음이었어요. 토요일날.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맨날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길이 복된 길이구나.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오늘 105편에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44절에. 45절에 보면 왜?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세상 법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 백성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이 모든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는 저희 어머니도 말씀을 받았지만 개념치 않았었거든요. 저도 때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더라니까요. 얼마나 놀랍게 이루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묘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 다 있으시잖아요. 없는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합시다. 분명히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그것이 증명이 되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뤄가실 하나님. 자, 우리는 여기 고난 가운데 헤매면 안 됩니다. 눈을 들으십시오. 눈을 들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들고 이 큰 그림을 봅시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이 배 가운데 이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그 건너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처럼 이 작은 것 같지만 이 큰 배, 그래서 우리가 타고 가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문제 앞에 여기서 호적거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전 말씀 아시죠? 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큰 배 속에서 와 드디어 한 사람을 만지시고 교회를 만지시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서. 근데 고난도 있어요. 맨날 싸우기도 하고 여러 엎어지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에 숟가락 얹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아프면 같이 기도해줘요. 숟가락 얘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숟가락 얹으신 분 이제 여기 나오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과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숟가락 얹지 말고 각자 밥상 차리는데 간장이라도 뜰 수 있는, 맞죠? 숟가락 놔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억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그 3년의 그 질병을 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어머니는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을 겁니다. 그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면 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왜 핏대 높여가지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막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주더라 이 말씀입니다. 빈말을 안 하십디다. 말씀하신 걸 이루십디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 마음이신가 봐요. 제가 이만큼 알듯 말듯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한 덩어리의 떡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르고 치대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방 들어가지고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건너가서 먼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는 교회로 가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 먼저 세우고 사역자 세우고 또 우리를 세워가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자리, 가정 또는 뭐 직장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단련의 과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쓰이고자 하는 자는 고난, 단련 피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UDT라고 하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UDT입니다. 단련의 과정은 있습니다. 군대에 훈련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이지. 맞잖아요. 그건 사교 모임이지. 여러분 당연히 여기시고 고난이 왔을 때 그를 눈을 들어가지고 뛰어넘는 그 믿음 우리가 구합시다. 우리에게서 안 나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